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편지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크게 보면 두 가지의 테마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많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도 이 옥 뒷바라지를 쭉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그 반면에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가득했던 그러한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고 아주 모범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시기 질투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정말로 서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서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었는데 정말로 빌립보 교인들은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교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우월하다. 그래서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더 높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생겼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먼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며 자기 우월감을 갖지 않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나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질 때에 바로 올바른 사람인지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게 바로 자기 교만이고 자기 우월감이고 자기 중심적 사고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됨의 비결을 터득할 수 있을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바로 자기를 비우라는 것이죠. 자,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산 위에서 가르쳤던 그러한 성경, 바로 마태복음 5장 3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온갖 여러 가지 잡것들로 내 속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내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감기 연기가 가득 차고 니코틴이 가득 차고 술이 가득 차고 오물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좋은 것이 내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이 내 속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면 내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정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내 속에 들어있는 권리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나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바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자기를 비워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매일 죽노라 그랬거든요. 매일 죽는다는 거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정말 교만, 우월감, 자기 중심적 사고, 내가 잘 배웠다는, 내가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내가 능력이 있다는 이런 것들을 모두 비워버릴 때, 모두 죽여버릴 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정말로 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여러 가지 교만스러운 성격들을 모두 잠재우는 것이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보면 나는 내일부터 할 거야. 교회도 내가 다음 주부터 다닐게. 다음 달부터 다닐게. 내년부터 다닐게.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면 내일 한다는 것은 죽은 후에 다닐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죽은 후에는 당연히 다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에 가보니까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곳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천국에 가야 되겠다 발버둥 쳐봤자 죽어버린 후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스 지난 다음에 손든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내일 한다는 것은 철학일 수밖에 없고, 내일 우리가 죽는다는 것, 내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것, 지옥 가서 나를 천국으로 옮겨달라고,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겠노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믿음을 갖겠노라고, 그때가 저는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결국은 손을 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어제 이미 나를 죽이고, 정말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 이 방법처럼 좋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7절과 같이 자기를 비워 정말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우월감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무능한 것처럼, 비천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만에 들떠서 자기 자랑, 자기 잘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자기를 낮추고 살아갈 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자기가 스스로 약해지고,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 되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탈무드에 보면 랍비가 제자들과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랍비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에서는 진리가
길가에 돌멩이들처럼 많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면서 길가에 돌멩이들이 많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왜 진리로 살아가지 못하고 거짓과 정말 여러 가지 탐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랍비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맞다. 지금 길가에 돌멩이들이 많이 널려 있는데 진리도 우리 주변에 가득가득 놓여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진리를 죽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허리를 굽히고 돌멩이를 줍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진리도 허리만 굽히면 내가 소유할 수 있는데 그 허리를 굽히지 않고 뻣뻣하고 교만한 인간의 모습 때문에 바로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허리를 굽히는 자, 곧 겸손한 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로 살아가거라. 이렇게 선생님이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낙타 바늘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낙타 바늘기는 사막에 있는 짐승들과 도적들을 피하기 위한 조그만 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밤에는 도적들이라든지 맹수들이 쳐들어와서 사람을 잡아먹거나 도둑질을 해가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오후 5시만 되면 문을 쿵 닫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옆에 쪽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쪽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쪽문의 이름을 옛날 사람들은 바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늘기는 우리가 옷을 꼬매는 그 바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조그만 성의 쪽문을 가리켜서 바로 바늘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늘기로 사람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쪽문은 맹수들과 도적들을 막기 위해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그런 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이 바늘기로, 이 바늘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짐을 모두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도 그냥 욕심이 가득해서 자기 배만 두둑하고 등에다가 재산을 가득 짊어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낙타가 뻣뻣하게 서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이 닫기 때문에 네 다리를 굽히고 거기를 기어서 성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바로 낙타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자여도 자기를 낮춘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장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돌멩이 1개씩이 꼭 필요하니까 돌멩이 1개씩을 가지고 산꼭대기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는 자기 머리통만한 커다란 돌멩이를 쥐어가지고 끙끙대면서 산 꼭대기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유다는 이 돌멩이만 가져가면 되지 무슨 베드로 저 멍청한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돌을 들고 끙끙거리면서 가 나는 콩알만한 돌 하나 여기다 집어넣고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가서 힘겹게 산 위를 올라가니까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산 위에서 기도를 하니까 이 돌덩이가 떡덩이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엄청 많이 배불리 먹고 힘이 철철 넘쳐나는데 가룟 유다는 콩알만한 거 하나 먹고 배가 고파서 꼬르륵 하고 산을 내려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인 걸로 알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스스로 내가 주님께 복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품을 것인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낮춰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